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로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어서 주의 귀한 진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오니 지혜 어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금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꾸준하게 단을 쌓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늘 참으로 형통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때문에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금요 예배라도 우리 성도님들, 새벽을 나오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금요 예배라도 나와서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청년 부흥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6월 25일 그 주일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데 청년들이 금요 예배에 좀 나왔으면, 이 불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영적 근육을 강화해야 되거든요. 저들이 젊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도 정말 귀한 이 신앙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위해서 그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랬더니 성령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물붓듯 은혜와 은사와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금요 예배 가운데 뜨거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날마다 영적인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달려 나오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청년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여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름 부으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를 만나는 것이 승부이고 그것이야말로 능력임을 저들이 알게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 쫓는 것에서 이제는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세상에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저들의 영적 근육이 자라고 젊었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 뜨거운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입니다. 시편 말씀 시편 1절로 마지막 18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의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엔 가난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들을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중 구조 속에 살아가지요. 세상에 속하기도 하고 천국에 속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중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법을 지켜야 됩니다.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법도 지켜야 되는 거죠. 신자가 이런 두 나라에 속해서 살 때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견고히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살 때에 이 악한 세력들이 늘 승리하는 것 같아요. 아니 천국의 법대로 통치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될 때에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믿음으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고 공의를 나타내실 것이다. 이걸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실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왠지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고요. 이 악한 세력들이 절대 권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실제의 현실은 항상 갭이 있는 것 같은 믿음의 회의가 생기는 이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도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이 득세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질 않는 것 같고 이럴 때 어떡하죠? 여기에 신자의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보고 이제 출애굽으로 넘어갈 겁니다만은 이 시편을 통해서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걸 지금 배우게 되거든요. 오늘 시편을 보시는데 이 시편을 누가 지었는지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단지 이 9편과 10편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이게 쭉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 배열 때문에 추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 시편의 저자는 악인에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딜레마가 왔습니다. 1절 한번 보고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자, 1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더 명료하게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답니다. 무슨 말이죠? 문제만, 상황만 크게 부각이 되고 하나님은 아예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갈등 아닙니까? 성경은 악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악이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여과 없이 나타내죠. 하박국 선지자도 악의 세력 앞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질 않으니까 갈등을 겪으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그 하박국서 1장 2절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왜 주님이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계속 이걸
이 폐역을 목도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이제 그 어떤 심적 갈등보다도 영적 갈등인 거죠. 이걸 어떻게, 마음의 고민 같은 것은요, 사실은 영혼이 정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금방 그것은 해소가 됩니다. 자, 이 갈등 구조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2절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갈등을 뭘로 풀어냅니까? 기도로 풀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악인들의 죄악을, 행동을, 그들의 생각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하나님께 고발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 악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볼까요? 3절 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 자기 능력, 성공을 교만하게 자랑한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자랑하고 그가 원하는 목표를 이룬 것으로 자랑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목표하는 게 뭡니까? 자기 이익이잖아요. 자기 유익, 자기 욕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물질적 이익을 탐내는 사람은요, 사실은 손해를 안 보려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뭔가 자기에게 생기는 일이라면 불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이 탐욕을 만나면 그를 지혜로우며 생각이 깊다고 칭찬한다. 이게 슬픈 일이라는 거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자를 보면 참으로 깍듯하게 대하고 아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과 피를 착취해서 자기를 살찌게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부를 하고 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런가요? 자, 이 악인은 이러한 악을 알면서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4절 아닙니까? 4절 같이 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가 이를 탐하는 모든 행동을 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상이라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단어로 보면요, 어떤 개인적 견해나 입장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계획, 목적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사상은 하나님이 없다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계획하고 행동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들은 항상 자기들은 뭐 망하지 않을 거라고, 자기들의 재산이 잘 지켜질 거라고, 우리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를 땅땅 친다는 겁니다.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악인들이여, 하나님께서 모든 행동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보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요. 7절 볼까요? 자, 이 악한 행동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여러분, 그 입속에 뭐가 있다고요? 저주와 음모와 포악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이 잔해라는 게 저거예요. 그 말하자면은 불행, 고통, 뭐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혀 밑에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악독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독사처럼 탁 물면 그냥 독이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거짓들이, 독들이 가득하다. 자, 이들이 악을 행하는 방법이 얼마나 교활한가. 8절 보시겠습니까?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여기 보니까 마을 으슥한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 몸을 숨기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강도같이 덮친다는 겁니다. 여기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죄한 자, 의로운 자, 뭐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을 어떻게 덮치는가?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이요.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굿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이 11절에도 보이지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웠으니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 약한 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시인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갈등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고백을 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냐 이거죠. 자,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3절 4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고발을 하는 거죠. 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해도 어쩌자고 그들의 길이 형통하냐 이거예요. 그들의 위치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지금 이 모순과 갈등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갈 때.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데 어쩌자고 저렇게 모든 일에 형통하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이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자, 그 내용이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2절로 1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은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셔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악인들이 더 이상 큰 소리 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고, 그들의 탐욕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달라, 이 기도 아닙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서 바로 이 탄원을 하게 될 터인데, 이 기도는요,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고 교회의 모든 대적들을 벌하시기까지 악한 행동은 멈추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일일이 상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에 시를 쓴 믿음의, 이 시인의 믿음이고 그의 영성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14절 말씀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여기 보니까 보셨다, 감찰하셨다, 도우시는 자이시다. 모두가 히브리어로 동사 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감찰하시고 도우시는 행동이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계시다, 이 뜻이잖아요. 약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살피실 때에 모든 사상과 계획과 행동이 다 하나님 눈 안에 있다는 거죠. 거기 이 약한 자, 연약한 자를 괴롭히는, 핍박하는 이 악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여전히 돕고 계시고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시인의 믿음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으로 도전하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이 당장 계신 것 같지 않아도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자, 이 믿음을 오늘 16절에서 18절까지의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 바로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요. 1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은요, 그들의 권세, 능력을 유지하고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악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는 분이다, 이걸 분명히 믿으라는 거죠. 여기서 오늘 본문에 겸손한 기도가 느껴지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이 내용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발밑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이게 도대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가? 내가 바르게 기도하는 건가? 기도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거든요. 필요한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핵심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죠. 하나님, 내가 억울하다고 나를 위로해 달라는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운 영적 전쟁을 계속 수행해야 됩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 볼 때는 분명히 패할 수밖에 없는 정말 어리석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역사를 통치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를 한다. 한마디로 거룩한 전쟁에 어떤 거짓과 폭력도 통하지 않는다. 오직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한 우리의 도전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외롭고 힘든 싸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대로 가려니까 손해를 볼 것 같고 계속해서 어리석게도 그냥 이 길을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온 세상과 역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정말 내가 자꾸 연약해짐을 느낄 때 더더욱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이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환난과 원한을 보시고 때가 되면 악행을 갚아주심을 찬양드립니다. 교만하고 탐욕스러우며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힘없고 가련한 자를 짓밟고 괴롭히는 악인들을 보며 저희 자신은 현재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돌아봅니다. 매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사오니 생각과 말과 행동에 범사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의 괴계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기도로 주님의 손길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며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오늘 밤에도 그 은혜를 사모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되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미래이십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라 민족 또 하나님의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악 앞에 결코 지치거나 낭망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을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어지럽고 악은 관영할지라도 세상 헛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지라도 어떠한 악이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합니다. 귀한 주의 백성들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무릎이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고발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가득 나타날 것을 믿고 요동치 않으며 기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조국을 위하여 저 북한 땅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의 백성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금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더 많은 백성들이 주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무릎이 저들의 기도가 연약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중보의 제단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